오늘은 마태복음 강해설교 15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이라는 제목의 6번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전하신 팔복 말씀을 같이 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7번째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메시지 앞에서 굉장히 부담스럽다라고 했죠. 내가 화평하게 해야 될 것만 같고 뭔가 나를 던져야만 될 것 같고 왠지 굉장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많이 느끼는데 그럴수록 무기력한 내 모습 앞에서 점점 더 작아진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5주에 걸쳐서 알아본 것은 뭐였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바로 화평하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였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것을 도표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제가 그래프를 그려봤었는데 보여주시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이런 수직적인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예배와 선교와 선포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인 교류를 나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이것을 영성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근데 신앙에는 영성의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수평적인 부분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와 이웃 사이에 벌어지는 수평적인 일들, 이것을 우리는 내가 이웃을 섬기고 또 이웃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섬김과 사랑과 섬김이 오가면서 이렇게 만나는 수평적인 관계를 우리는 인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다고 하는 말은 결국 이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잘 맺고 있는가라고 하는 영성의 부분, 이것이 예배도 들어가겠고 기도도 들어가겠고 말씀도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인격적인 관계를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감싸주고 베풀어주는 인격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우리가 인격과 영성에서 다 그러면 웬만큼 해내고 있느냐, 이게 가능하냐, 우리가 가능하지 않다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봤었는데 먼저 로마서 8장 7절로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이 수직적인 관계는 깨진다, 깨어졌다 이미.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전적인 부패죠. 또 할 수도 없다, 전적인 무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도 않고 순종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이것은 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와 이웃 간의 수평적인 관계도 이게 성립될 수가 없다고 그랬죠.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자, 말하기도 벅차요, 그죠? 말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이건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건 부정할 수가 없다. 뭐냐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 세 가지가 다 뭐예요? 성적인 범죄라고 했죠. 성적인 범죄가 인간의 마음속에 가득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의 두 번째는 신앙적인 부분, 우상숭배와 주술과 이런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려고 하고 그것을 자꾸 향해서 빌려고 하고 그것을 향해서 뭔가 내 삶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시도가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나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중심성, 나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짓밟는 것들 아닙니까? 남을 도구화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서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지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성경이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바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인가?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인 영성과 이웃과의 관계인 인격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몇 점이나 기대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점수가? 삑이라고 그랬죠. 삑. 실격이다.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도저히 점수를 매길 수가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X짝을 그어요. 여러분, 이 X짝 피해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우리 포기해야 됩니까? 영성이고 인격이고 다 그만둬야 됩니까? 아니죠. 바로 이 가운데 이것을 회복시키시는 힘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화평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성과 인격의 축이 되시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영성도 세워지고 인격도 세워지는데, 우리 십자가를 잘 보면, 유심히 보면 어떤 이적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잘 보면 어떻게 해요? 점점 이 십자가가 커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우리의 영성과 인격을 지배하신다.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영성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나아질 수 없는데,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온전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는 말씀, 바로 골로새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봤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 안에는 모든 충만이 있대요. 모든 충만은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온전히 충분한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근거가 예수님 안에 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의 피로, 그 죽으심으로 화평을 이루셨는데 만물 곧 땅이나 하늘이나 모든 것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자, 그러면서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죠. 그 다음에 21절 22절은 수평적인 관계가 회복됩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랬어요. 전에는 서로 악한 행실을 해서 멀리 떠나 있었어요.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랬던 우리를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끌어당겨서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리어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신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결국 결론은 23절이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뭐냐? 복음은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 이웃과의 화평, 세상과의 화평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전히 이루셨다라고 하는 게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 복음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는 영성에 승리할 수 있고 인격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정리가 좀 되셨나요? 네, 지난주 30분 이상한 내용을 오늘 10분도 안 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참 누가 정리했는지 탁월합니다. 그죠? 예, 아무런 반응을 안 하시니까 제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여러분 마스크를 하고 계시지만 눈빛으로 반응을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오죽 반응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면 제가 지난주 이런 걸 다 했겠어요. 나는 야 예수쟁이 이거 왜 있는 줄 아세요? 이거 아무도 꼼짝도 안 해요. 그냥 마스크도 했겠다. 그 속에서 하품을 하는지 뭐 그 속에서 뭐 딴 소리를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이러고 앉아있으면 진짜 와 허수아비 같아요. 그래서 오죽이나 제가 답답했으면 이런 걸 다 했겠어요. 그때 어떤 분들이 일식집 고양이 같다고 그러시기도 하시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함께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좀 반응도 보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조금씩 움직이세요. 이렇게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마스크에 한쪽에 할렐루야, 이쪽에 아멘이라고 써가지고 이렇게 골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할렐루야, 이렇게 아멘, 뭐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아니 뭐 OX 표라도 들고서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답답해 죽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에서 보면 그 한국인이 눈이 크지 않아요. 저만 이게 뭐 하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눈을 떴는지 안 떴는지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건지 아니면 잠깐 주님 만나고 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가끔 눈을 크게 떠주시는 거예요. 아, 그거 뜨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네, 그리고 고개도 좀 이렇게 끄덕여 주시고 뭔가 좀 몸도 비틀어 주시면 제가 아, 그렇죠. 예, 이거 좋습니다. 예, 아, 이거 좋네요. 예, 아, 예, 아멘 이렇게 할까요, 우리? 네, 뭔가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이 화목하게 하는 자는 마지막 날인데요. 여러분, 지난 5주 동안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걸 강조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화목하게 하려고 괜히 덤볐다가 일만 더 어려워지고 나만 상처받고 그러면서 교회 생활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신앙생활도 뭔가 내가 하려고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막 하다가 결국 그게 안 되니까 점점 메말라가는 우리 자신을 우린 봤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본문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인데 화평하게 하는 자는 우리말로는 번역을 이렇게 했지만 실제 원어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이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요.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한 명이라면 그 예수님이죠. 당연하죠. 그런데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게 복수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화평하게 하는 분은 예수님이지만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천사들입니까? 예, 화평하게 하는 정말 하늘에서 하얀 천사들이 내려와서 화평해라, 화평해져라, 화평해져라 하는 겁니까? 과연 누굽니까?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과 그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화평해 하는 자들이 이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습관처럼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그 반응을 하시라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아요. 맞아요, 틀려요? 예, 맞아요. 자, 예수 믿어 구원받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걸로만 구원받습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좀 복잡해지죠. 어려워지죠. 예. 여러분, 예수님 믿어 구원을 받는데 예수를 믿어 구원받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머리로 믿는 건가? 마음으로 믿는 건가? 아니면 삶으로 믿는 건가? 내 존재로 믿는 건가? 이게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칫 오해하면 꼭 도 닦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아니면 유교의 경전 이런 데 우리가 생각하면 자꾸 머리로 믿으려고 그런단 말이죠. 마음으로 믿으려고 그래요. 근데 마음은 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여러분, 표현되지 않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든 마음이든 겉으로 드러나 보여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려는 걸 뭐라고 부르냐? 인본주의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제끼고 내가 다 하려고 그러는 거,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가 주축이 돼서 해보려고 하는 거,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거, 밖에서 그렇게 성공했으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걸 인본주의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인본주의 쪽으로 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어디가 있냐? 정반대로 가 있어요. 극단으로 치우쳐서 야, 인본주의, 야, 정말 저런 나쁜 놈들, 저런 적폐 세력,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 인본주의는 안 돼. 근데 어디로 가 있냐면 신본주의가 아니라 어디? 신비주의로 가 있어요. 신비주의가 어디냐면 신비주의는 예수님만 믿으면 돼. 예수님만 믿으면 그건 만사 오케이.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 그거예요. 내가 뭘 할 줄 안다고 해? 난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다 하실 거야. 나는 그냥 탱자탱자 노는 거예요. 나는 할 줄 몰라. 나는 그냥 교회만 다녀. 이게 신비주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극단, 내가 다 할 거야, 내가 하면 돼 라고 하는 인본주의와 나는 전혀 못해, 나는 안 할 거야, 아무것도 안 해. 왜? 예수님이 다 하실 거니까. 이 신비주의, 이 두 개를 극복해내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란 내가 다 할 수 있어라는 인본주의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난 안 해도 돼,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나는 놀 거야, 이 신비주의도 아니라는 말이죠. 그럼 뭐예요? 그 중간에 있는 신본주의는 뭐예요? 신본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동참하여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시작한 그 일을 나도 함께 해나가는 것, 나도 함께 동참해서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더 아름답게 퍼져나가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기독교적 신본주의예요.
그래서 인본주의와 신비주의 사이에 신본주의가 있다. 네, 여러분 반응을 하시면 더 잘 외워지기 때문에 굳이 시켜볼게요. 자, 맨 끝에 뭐가 있다고요? 내가 하면 할 수 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뭐라고요? 인본주의. 예, 인본주의. 그러면 그 또 극단에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나는 안 해도 돼.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나는 탱자탱자 놀 거야.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신비주의. 그렇죠. 그러면 인본주의 말고 신비주의 말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라고요? 신본주의. 오케이. 예, 맞습니다. 예. 글자로도 한 글자씩 따면 되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죠? 네. 인본주의, 신본주의, 신비주의에서 따라오면 신본주의가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처음부터 예수님 없이 내가 혼자 화평하게 하려고, 내가 혼자 싸움 말려보려고 뛰어들다가 괜히 상처받고 내가 지치는 거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하셨어요.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 이루신 것을 예수님만이 아니라 나도 함께 내 삶 가운데에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해 나가려는, 함께 하려는 노력, 동참하려는 마음, 그 신앙으로 이제 나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보호받는 삶이 되어가는 그 삶인데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펼쳐갈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그 그림을 그리고 계신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로 갑니다. 마태복음 6장은 유명한 산상수훈 중에서도 또 어떤 내용이죠?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텐데 6장 10절은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6장 9절부터 주기도문이 시작돼요. 그러면서 10절은 주기도문의 하이라이트로 들어가는 장면이거든요. 예, 마태복음 6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이 기도와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 우리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과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나라가 임하신다. 이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은 기도인데,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 돈을 모아서 미국행 비행기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미국행 비행기를 탔어요. 미국에 내렸어요. 어떻게 할 수 있죠? 미국은 하늘이 빨간색인가요? 미국은 물이 보라색인가요? 어떻게 알죠? 여기 미국인지 어떻게 알아요? 네? 그렇죠. 사람들을 보면 달라요. 예, 한국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죠? 한국 사람들처럼 보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희한하게 교포는 생긴 게 달라요. 예, 미국 교포는 우리랑 다르게 생겼어요. 희한해요. 얼굴이 잘 익었어요. 네, 막 구릿빛이 나더라고요. 한국 사람도 미국 사는 사람은 생긴 게 달라요. 그리고 백인이 있고 흑인이 있고 오만 사람들이 다 몰려 살잖아요. 덩치가 벌써 달라요. 그분들 우리랑은 급이 달라요. 체급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왔다는 걸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사람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통치권이 세상에 임한다는 뜻만이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지배하신다, 굳이 그렇게만 제한할 것이 아니라 여기 더 중요한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늘나라 사람들이 이 땅을 채운다는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와요? 하늘에 떨어져요? 땅에서 솟아요? 아니죠. 우리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예요. 즉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뜻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면서 선포인 것이에요. 즉 이 기도는 단순한 간구가 아니에요. 사람을 꼬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도를 드릴 때 그들은 이미 경험한 게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아수르에 망합니다. 망하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아수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로 몰려왔어요.
몰려와서 북이스라엘을 다 차지해 버렸어요. 그래서 혼혈이 돼 버렸어요. 원래 족속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사마리아는 다 혼혈이 돼 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남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굉장히 무시합니다. 너희는 우리 종족 아니라고. 그래서 오죽하면 중부에 있는 사마리아를 지나서 남유다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삥삥 돌아다녀요. 이렇게 삥삥. 왜? 니들은 사람도 아니라고. 그럴 정도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무시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아수르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에요. 아수르 사람들이 밀려와서 다 혼혈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기도를 드릴 때는 뭘 생각하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밀려 들어와서 이 땅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아,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왔구나라고 알게 해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제국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하나님 하늘나라, 바실레이아 톤 토테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 인정하게 되는 거, 그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풀어서 말한 게 뭐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이루어진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그 뜻대로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뜻이 하늘에서만 있지 않고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갈아엎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복을 누리게 된 자들은 화평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과 함께 세상을 바꿔나가는 자들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질서를 이 땅에 심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뭔데요? 그게 바로 화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화평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지금 우리 요한복음을 하루 한 장 보고 있는데 계속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나의 의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내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라, 계속 뭘 말씀하시냐면 뜻이 아니라 때를 말씀하세요. 뜻이 아니라 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뜻이라는 건 내가 세우는 거잖아요. 내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때라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이 바로 십자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온전한 화평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와 나의 삶이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나는 자리가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와 나의 삶이 만나면,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영광을 얻으시고, 그 영광이 아들에게도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을 하세요. 그러니까 최고의 영광은 바로 죽었다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는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고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는 영광이 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인데,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를 영화롭게 하면서 두 영광이 만나는 그 자리는 어디냐? 그럼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것이 바로 모든 인류가 다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화평이 이루어지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배운 개념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가 십자가에서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하나가 되어 회복이 되고, 수직이 회복이 되고, 그걸 통해서 죄인들이 구원받고 모든 죄인들이 서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같은 신분을 얻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수평이죠. 그래서 수직과 수평이 만나서 십자가의 영광이 회복되는 자리가 바로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의 온전한 화평이 이제 우리 모두에게는 죄인이 의인이 되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흑암에 앉은 자들이 흑암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우리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의 주인이,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되는 그 날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영광을 받는 날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영광을 받는 날, 그리고 그 때, 내 때, 하나님의 때, 그분이 이루실 때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영광, 우린 영광은 좋은 걸로 알아요. 그래서 영광 받는다 그러면 야, 뭐 되게 막 1등하고 로또 맞고 막 승진하고 그런 걸 영광으로 아는데, 복음서에서 말하는 영광은 십자가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내 때, 그 때도 뭐냐? 십자가다 라고 하는 거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뭔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인데, 그 삶에는 반드시 화평하게 하는 삶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데, 그것이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예수님은 꿈꾸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기도인데,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굉장히 유명한 장이거든요.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친히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시냐면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요한복음 17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자,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는데 누굴 위해 기도하냐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12제자가 있었고 또 70인의 제자가 있었고 예수님은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들여 십자가의 영광을 이루기 전에 하신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는요, 이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즉 제자들이 지금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지금 무기력해 보이나 이들이 나가서 어떻게 해요? 전파하는 선교사가 되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될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신호탄이 돼서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21절. 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자리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 자리가 어디예요? 이게 십자가죠. 십자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자리. 또 예수님의 인간으로 오신 삶 속으로 하나님의 눈부신 계획이 들어오시는 자리가 바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거든요. 그 십자가에서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그들이 제자들이잖아요. 우리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즉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광 속으로 우리도 다 들어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게 왜 중요한가? 이건 단순히 멱살잡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화평하게 지내는 게 왜 중요한가? 그것은 우리 서로 뭔가 좀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는 가치가 다르고 의미가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십자가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인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임을 우리가 함께 인정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경외하면서 그 자리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하나는, 세계 평화는 뭡니까? 싸우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죽이지 말자, 고통 없는 세상, 눈물 없는 세상. 그런데 이건 그 정도가 아니라 뭐냐면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 모두의 죄를 단번에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제사,
화목제물로 오신 그분의 제사가 우리 모두를 향한 것임을 인정하면서 다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보고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오, 주님, 우리를 위해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생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그 감격과 구원의 감격, 찬양을 보고 세상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라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됨의 결과죠. 그러면서 22절이 제일 중요한데요. 22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될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걸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따라왔던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면 이 말씀은 해석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내게 주신 영광,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받은 거예요. 뭘 받은 겁니까? 뭘 받은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이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라고 했잖아요. 그죠? 십자가, 영광을 받으신 자리는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간 자리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고난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 즉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따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받는 박해와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핍박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무슨 역할을 했냐?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즉 고난이 성도들을 묶어준다는 거예요. 고난이 왜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 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21절에 보니까 그래야 세상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온 것을 알게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그래서 정리하면 예수님은 무엇을 기도하고 계시는가?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믿어 십자가 때문에 얻는 믿음의 고난, 신앙 때문에 받는 우리의 인생의 핍박, 그것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고난을 함께 이겨냄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배교하고 고난 때문에 외로워하고 이리저리 갈래갈래 찢기는 게 아니라 고난으로 인하여 더 하나가 되고 고난 때문에 더 뭉치고 고난 때문에 더 교회가 든든해지고 고난의 때에 교회가 더 세워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메시아구나, 예수님 보내시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맞구나, 그래서 저들이 저렇게 하나가 되어 뭉치는구나, 고난도 저희를 끊을 수 없구나, 칼에 찔리고 총에 맞고 톱에 켬을 당하고 사자굴에 집어던져도 저들이 저렇게 고난을 이겨내는 하나가 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성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그게 하나됨이에요. 어떻게 믿음의 세상을 이기나? 우리 한 명 한 명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한 명 한 명으로는 반드시 넘어지고 반드시 집니다. 악한 세상을 견뎌낼 힘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악한 때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마음을 열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가 서로를 겸손하게, 서로가 서로를 온유하게, 서로가 서로를 포용하고 지탱해주고 버텨주고, 그래서 함께 이 고난을 이겨내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됨을 통해서 그러한 자들이 복이 있고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이 말씀은요, 실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마주치게 될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이 앞으로 하나가 되어 모든 고난을 이겨내면서 결국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될 그 모든 신약의 역사를 다 품고 하신 너무나 커다란 말씀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읽으면 한 절도 감당이 안 돼요. 너무 커서 오, 아이고, 어떻게, 엄마야, 아이고, 너무 커요. 그런데 모르고 읽으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게 뭐야? 그러고는 다음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 아는 만큼 보이는 거고 우리가 결국 들은 만큼 아는 거예요. 왜 우리가 수요일날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나? 들어야 이 말씀의 깊이가 보여요. 들어야 이 말씀의 스케일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대하 드라마구나. 이게 어마어마한 거구나.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화평케 한다는 게 이게 진짜 크고 이게 정말 귀하고 이거 정말 내 인생을 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로구나.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진짜 화평하게 하는 게 복이 되지. 그게 아니라 화평하게 하려는데 나 미치겠어, 어떡해, 진짜 짜증나. 여러분, 이렇게 살면요 화평하게 하는 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처럼 힘들고 그렇다면 스트레스 받는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어야지. 맨날 애들은 싸우고, 맨날 아내와 남편은 맨날 성질 부리고, 차마 예수님 믿는 집에서 밖으로 소리 나갈까 봐 속으로 꼭 참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수도 없이 집어던졌고. 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바로 십자가. 이 모든 영광의 중심, 하나님의 중심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이 모든 화평의 역사는 시작된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인본주의 아니고요, 예수님이 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신비주의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분은 나의 피난처예요. 즉,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힘을 얻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삶은 의미가 있어요. 그분이 하시는 것을 따라가면서 나는 더욱 의미 있는 생을 살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신 것처럼 나도 우리 가정 안에 하나됨의 사람이 되고, 우리 일터에서 하나됨의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됨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원리가 이 땅을 채우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 성민 가족들이 살게 된다면, 이런 삶을 우리의 자녀들이 살게 된다면, 이런 삶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다면 여러분,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 여기 인생을 걸어볼 만한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유명해지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건 물론 좋겠지만 그거 얼마나 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화평, 그 가운데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광, 그 놀라운 능력을 찬미하고 우리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바꿔나가는 건 너무나 기가 막힌 삶이에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내 삶을 드립니다.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화평하게 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나도 같이 걸어가서 십자가의 영광을 증거하며 내가 선 자리에서 우리 모두 하나 되기를 소망하오니 나를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십시오. 나를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써주십시오 라고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됨의 역사,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